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이제 배경은 이렇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출애굽한 건 좋아요. 자유가 주어졌어요. 근데 자유가 주어지고 난 다음에 뭐 혜택이 없는 겁니다. 당장 마실 물이 없으니까 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데려왔냐?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하고 항변을 하는 것이 우리를 나쁜 곳으로 아주 데려와서 이 앞구절 보면 아유, 그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그러나 보다. 굉장히 혹독한 말을 합니다. 리더였던 모세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낙심이 됐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또 불경된 말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배경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 아니 기쁘다 구주 오셨다 주간에 왜 이런 말씀을 읽어라는 생각이 들죠.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싶어서 그래요.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우리가 그 말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 기쁨에 대해서 그냥 말하자면 그냥 너무 퉁쳐버리고 입력해버리는 겁니다. 그 기쁨이 뭔지, 진짜 우리가 기쁜지, 아니 기쁠 여건이 아닌데 뭘 기뻐하라는 거지 따져봐야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다라는 건 멋지고 고매하고 갖추어져 있는 것 같고 여유가 있고 어떤 그 사람이 원하는 바가 그래도 탄탄대로로 이어지고 있고 같은 모습을 그리잖아요. 근데 신앙이 좋다라는 건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예요. 어떤 여러분들의 방황에 대해서 위로를 얻음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기댈 곳이 있음을 분명히 기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단어는 이거예요. 나쁜 곳.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당하고 살아가지고 탄성이 하나님께 같이 상달되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 어렵고 무지막지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서 나왔는데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곳이 나쁜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 너무 마음에 와 닿아요. 사람은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곳이 나쁜 곳이 돼버립니다. 과연 그런가? 이거부터 따져볼게요. 자유가 지금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자유가 주어졌어요. 이제 타성에 젖지 않고 자기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좀 무게감을 가지셔야 될 게, 자유라는 게 내 의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도 되지만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렇죠? 애굽에서는 자유가 제한됐고 내 의지적으로 하지 못할진 모르지만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시키는 대로 하면 먹을 거를 주고, 생존에 있어서는 어쩌면 고민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절로 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유가 주어지자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의지를 가져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생각하고 결정돼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건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생각이 있어야 되고 결정이 있어야 되고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다가 자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는 그냥 자유야 좋다 이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수반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생각과 결정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게 맞게 자유를 갖고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맞다라는 생각을 최상위로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맞다라는 개념을 최상위 최중심에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맞게 결정하고 그 안에서 의지적으로 결단한다는 것에 대한 전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맞다면 물이 없다라는 이 현실이 비극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요 그리스도인의 결단이요 결정이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까요? 아니 나의 자녀를 통해서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만든다고 하면서 이 유일한 자식을 바치라는 게 너무 모순이 아닌가. 근데 아브라함은 결정했죠. 뭐라고? 하나님이 맞다면 모순이 아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바치는 자리로 갑니다.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맞다면 이 모순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 갈 때 종한테 뭐라 그러죠? 내가 갔다가 다 끄덕이지만 마시고, 지금 여러분 표정이 말해주는 게 아니고 말해봐 이거였어 지금. 우쭈쭈 해줘 계셔가지고.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갔다가 우리가 돌아오리라라고 해요. 종에게. 올라갈 때 이미 우리가, 아니 뻔히 바치러 가는 거 아닌데 아브라함에겐 그 모순이, 방식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이 맞다면 모순이 아니고 아들이 죽을 리가 없다. 이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고방식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다르죠. 어떻게 하고 있죠? 물이 없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틀렸다로 가는 겁니다. 물이 없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틀렸다. 이곳은 나쁜 것이다. 하나님이 맞다면 물이 없다라는 것이 비극이 아니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곳이 좋은 곳이다라고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없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틀렸고 이것은 나쁜 곳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사고방식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신앙은 죄로부터 자유가 주어진 것이고,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 자유로 막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맞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맞다라는 걸 보는 안경이며 통로요, 그리스도의 시야를 갖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를 않겠다라는 각오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 부탁드립니다. 신앙은 저절로 채워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맞다라면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유를 다 쏟아 부어 하나님이 맞음을 내가 확인해 가겠다라는 각오, 이거 필요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애매하게 이사를 왔어요. 근데 그 분이 이제 제가 사역했던 교회 관리 집사님 아드님이었는데, 애매한 시점에 이사 오다 보니까 이 전학 절차가 잘 안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류가 미비했던 건데, 또 그때 사역했던 교회가 흔히 말하는 강남 8학군이다 보니까 되게 조사가 면밀했거든요. 위장 전입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경계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서류 실수가 있어도 안 받아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원래 그 이사 오기 전 동네로 학교 다니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내가 뭐 해줄 거 없나? 그러다가 하필이면 그때 그 당시 청소년 사역하는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지금 라이트 처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인데, 홍민기 목사님이란 분이 자기 사역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키우고 자기가 돌보는 청소년의 하나가 학교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학교로 딱 가가지고 교무실 박차고 들어가라는 간증을 하필 그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해보리라. 근데 이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갔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아이를 위해서 하려는 건데 학교 선생님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이 대화가 잘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러 갔죠. 여러분, 하나 소개해 드리는데, 제가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 만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부드럽고 녹아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한 번쯤 해보시지 않나요? 제가 명문장을 들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힘든 분 만나나 봐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전자레인지 속에 버터처럼 녹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그 실질적인 기도 진짜 의지하는 거죠. 제 심정도 똑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딱 갔는데 서로 미비하면 냉정한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입장이 이해가 되죠. 아니, 근거가 없는데 해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거였고, 전 너무 실망하고 왔고, 호언장담하고 그 아이에게 얘기하고 가는데 뭐 초라하게 퇴짜 맞고 왔어요. 초라한 것도 아니죠. 뭐 당연한 건데, 서류가 미비인데. 그거 보면서 제가 좀 낙심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바뀔 것을 생각하지 말고 환경 여하에 상관없이 그게 너의 할 일이고 맞으면 불편해도 가서 하는 거야. 그것뿐이지 어떠한 다른 것을 재지 마.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는 뭐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대하고 도움의 손길이 있고 환경이 좋아서 시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 학생을 위해서 해야 된다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오건 말건 광야건 아니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그 각오를 우리가 너무 안 해요. 우리 뭔가 좀 저절로 해결되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각오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생각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생각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환경이 좋네, 물이 나오네, 내 생각대로 되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맞느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맞다라면 하는 겁니다. 결과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쿠 아니네를 알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했는가,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좀 뒤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과 일상의 위대함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조금, 기도는 굉장히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이시여,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 주소서. 이 기도 하셨다가 성공하신 분 손? 진짜 그런 경우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나? 있어요. 하지만 특수한 경우나 생각됩니다. 대부분은 그런 말하자면 확 응답이 오는 경우를 맛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도 인격체지만 그도 인격체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을 로봇처럼 움직이지 않으신다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행간과 그 사람의 스토리 안에서 그 사람의 동기부여 안에서 행동할 뿐이고, 이것이 합쳐져서 뭔가 역사를 이루는 거고, 승낙이 되면 되는 거고, 거절이 되면 거절인 거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의 반응을 봐서 움직이느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맞다면 불편해도 가는 것이고, 맞다라면 싸움이 벌어져도 싸워야 되는 것이고, 맞다면 내가 엎드려 들어가도 엎드려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 앞에 맞느냐입니다. 제가 언제 그 만화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서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멋진 형 얘기. 이거 너무 제목이 그랬다. 그 멋진 형이 그 얘기한 거 제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너 이길 수 있냐? 이길 수 있어서가 아니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이게 행간이 없으니까 또 감동이 없네. 우리가 믿음 앞에 잘 돼? 이익이 있어? 이익과 결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맞기 때문에 해가는 것이 몇 개가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진짜 내 실력으로 안 되니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주시네, 생각지 못했는데 이렇게 해주시네 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제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요거 알려드려요. 기도의 대표적인 응답 중 하나는 해결되었다가 아니고 분별입니다. 다시 들으세요. 기도의 중요한 응답은 분별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해요. 하나님 뜻에 맞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맞구나. 분별이 끝나면 결정을 할 수 있죠. 결정을 하면 실행을 합니다. 여기서 실행을 할 때 하나님 뜻에 맞기 때문에 조건이 좋건 나쁘건 우리는 하는 겁니다. 불편해도 하는 겁니다. 어려워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기도의 최고의 응답 중 하나는 분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줬다가 아니고 분별을 주셔서 하나님 뜻에 동의하며 나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움직이길 바라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 사인 안 주십니다. 주실 때 있죠. 근데 사인이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을 때가 훨씬 많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죠? 하나님, 이것이 맞다라면 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원하는 것만 막 불편한데 괜히 막 편해져야 돼 이러면서 왜 이게 뭐 남지? 편해져야 돼. 억지로 편하게 만드는. 사인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사인을 주시고 내 정서와 감정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뭘 좋아한다, 나는 뭘 싫어한다, 뭐가 옳다 그르다를 분별의 근거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떠한 여타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다라면 간다, 고한다, 그게 있는지. 또 하나, 일상의 위대함인데요. 이러한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사인이 불투명한 가운데 결정하고 해나가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차들이 있어요. 근데 전 여러분에게 조금 타협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됐는데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한 자녀가 있다라면 정직한 자녀가 아니고 이상한 자녀일 수 있다. 왜냐하면 삶이 그렇지 않거든요. 생각하고 느끼고 위기의식을 느끼면 거짓말을 하게 되거든요. 거짓말이 좋다라는 게 아니고 전 분명히 거짓말 못하게 할 겁니다. 근데 과정 중에 행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안 해본 것이면 이상합니다. 저는 요즘에 거짓말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거짓말을 하는가? 원하는 게 있는데 가질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옳은 줄 아는데 실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질렀는데 책임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현실을 붙들고 싶은 미숙한 이의 최선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의지적인 거야. 소리 지름? 나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 엄마밖에 안 되나? 낙담하지 마시고, 맞는 걸 아는데, 옳은 길을 아는데 옳은 길로 가지 않는 자녀를 보고 컨트롤되지 않으면, 현실은 이만큼 해주고 싶은데 그만큼 해주지 못하는데 현실은 또 지켜야겠으니 의학이 나오는 겁니다. 소리 지름? 여러분 인격이 형편없어서가 아니고 지키려는 애씀에서 그게 나오는 겁니다. 사실 전 그렇게 좀 긍정적인 해석을 드리고 싶어요. 왜요? 우리들의 탄성을 하나님은 그 행간 중에 하나님도 그 여유분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을 보면 100% 믿음의 고백이죠.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별의별 탄성이 다 나옵니다. 저주까지 나오죠. 하나님이 근데 그 행간을 허용하신다라는 걸 알 때에 여러분의 잘못된 모습과 모자란 모습 때문에 자괴감을 느끼기보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뭘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나의 삶에 내가 생각과 의지가 있구나, 내가 기댈 곳이 있구나를 알아가시면 돼요. 전 이 칭찬 별로 안 좋아해요. 민근이 참 온유한 것 같아. 성품이 참 온유한 것 같아. 싫어하진 않아요. 많이 칭찬해주세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나는 아직 광야에서 물이 없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 계속 좋은 곳에서 물 마시니까 불평이 없는 거야. 근데 나를 광야에서 물 없이 만들면 지금의 젠틀한 모습과 온유한 모습 지킬까? 혹은 화내볼 정도로 간절하게 원하는 게 없던 무심한 사람은 아니었을까? 한번 면접 보는데 이런 분이 오신 적이 있어요. 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무섭더라고요. 못 뽑았어요. 이분은 진짜 정직할까? 죄송해요. 생각이 없는 걸까? 거짓말이 하나도 없다는 건 아무런 의지도 아무런 갈망도 없는 거 아닐까? 저는 화가 없습니다. 이분도 못 뽑았어요. 하고 싶은 게 없나? 옳다고 생각되는 게 없나? 하고 싶은 게 있고 옳은 게 있으면 화가 나지 않나? 자, 좀 더 발전해서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더 멋없는가? 왜 믿음을 가진 이후에 내 삶이 더 멋없고 고민이 많고 더 전전긍긍하는 것 같은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니까. 감각 없던 자가 영의 감각이 살아나니까. 옛날에는 진흙탕 속에 빠져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뭐가 깨끗하고 옳은지를 아니까 이제 살아있으니까 느껴지는 겁니다. 이제 옳은 길을 아니까 갈등이 되는 겁니다. 옳은 거를 알았는데 실현이 안 되니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감동을 받았는데 감동을 유지할 시간을 안 주고 바로 현실이 다가오니까 미치겠는 겁니다. 여러분의 거짓말, 여러분의 치사함, 여러분의 소리 지르 나 왜 이거밖에 안 될까 하는 게 사실은 칭찬드려요. 살아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고민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탄성인 것이고, 여러분이 정직하게 현실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바들바들 떨면서 붙드니까 소리라도 지르는 거예요. 왜 설교 준비가 토할 것 같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는데 죄인이 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미치겠어요. 죄송합니다. 설교 준비할 때 몇 번을 저 혼자 막 토할 것 같은 기분에서 도대체 이 말씀이 뭐야, 이 말씀이. 아니 깨달아도 이게 실제로 실현이나 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야?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탄성. 근데 하나님이 그 부족함, 그 행간의 여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뭘 보게 하시는 줄 아세요? 2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왔다. 그래서 너희들의 그 소리 지름 앞에 내가 왔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야박해 보여요? 아니요, 사실은 이런 행간입니다. 하고 싶지만 못하는, 옳은 것을 알지만 어기는, 그래서 거짓말로 현실을 버텨내려는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나는 너를 거짓말하면서 살게 만들지 않아 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미움만 가져도 살인이라 그래서 난 오늘도 우리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고 누군가에게 양심을 품고 수차례나 살인하고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인상 찡그리며 다니고 있는 나에게 살인하지 말라?
명령만 주신 게 아니고 네가 살인하면서 살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아. 안 죽여도 살 수 있도록 내가 보호해 줄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나는 너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나는 너의 편이며 너의 아버지이니 그러니 거짓말하면서 살도록 만들지 않을게라고 기댈점을 우리에게 딱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자괴감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자괴감으로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댈 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거짓말하지 말래가 아니고 들어가 보면은 거짓말 안 해도 살게 해줄 그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네가 언제 울부짖어도 난 다 듣고 있으니 항상 기도하라인 겁니다. 범사에 감사를 어떻게 다 감사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걸 감사로 고백하도록 만들어 줄게.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뒤에 붙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이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뭐냐, 우리 죽이려 한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이 불경의 말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여지를 주시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듯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살 수 있구나를 보여주시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의 불평 보면서 불평하지 맙시다 이렇게 적용점 때려버리면 너무 야박한 본문이 돼요. 진짜 봐야 될 건 물론 불평하면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불평하는 지경까지 가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먼저 봐야 될 건 불평하지 맙시다가 적용이 아니고 그 불평하는 얘네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데리고 다니는 하나님을 보자라는 겁니다. 버리지 않고 40년을 데리고 다니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세대가 안 되니까 요단강 다시 가르면서 2세대를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보자는 겁니다. 사실 이 뒤에 본문은 그 불평과 그 불순종과 또 모세의 그 하나님의 행동으로만 되어야 될 일에 자기가 첨부하듯이 그 두 번 친 것 때문에 모세도 못 들어간다고 선언을 받지만, 그래서 끝장났다가 아니고 이거 보셔야 돼. 그래서 끝장났다가 아니고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죽었다.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다툼과 불평마저도 하나님께서 여지를 주시면서 너희들의 그 불평과 다툼이 사실은 나에게 달려있고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심으로써 성도에게 뭐가 있는지를 너무나 다르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행동을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에게도 허락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의 고민 전혀 다른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좀 더 착하자. 제가 그 여러 가지 적용점을 드리지만 그저 좀 더 젠틀하자, 좀 더 착하자 아니에요. 조금 더 나은 사람 되자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온 문제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온 문제입니다. 죽어서 아무 감각 없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자 메시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고 없던 의로움이 생겼을 때 생명을 가졌으니 느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의를 가졌으니 이제야 옳음을 알아서 죄가 죄책감으로 느껴지고 그런 아둥바둥 하는 가운데 이러면 안 되지 않은가? 이게 내 실력으로 되는가?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왔기 때문에 비로소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가는 게 바울이 말하는 관용하라, 친절하라, 오래 참으라예요. 조금 더 착하자 정도가 아니라 죽었던 이가 생명으로 왔을 때 뭐가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우리의 숙제인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누구를 보내죠? 1번 정탐꾼, 2번 도박꾼, 네, 3번 나무꾼. 누구 보내요? 어머, 나무꾼이 있어요? 정탐꾼을 보내요. 아니, 약속의 땅이고 심판 대상자면 들여보내면 되지 왜 정탐꾼을 보내요? 그들의 맡겨진 자유에서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할 줄 아는가를 보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게 땅 점령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 땅 점령 좀 더 나은 곳에서 삶 개선 정도가 아니고 구원임을 아는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면 축복의 땅이고 그것이 가치 있을 곳임을 아는가. 그걸 알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진합시다라고 한 거고, 그걸 못 본 사람은 똑같은 거죠. 물이 없으니 하나님이 틀렸다. 저렇게 거대한 민족이 있는 거 보니까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틀렸다.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포도가 컸다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포도 이렇게 메고 오잖아요. 포도 너무 좋아요. 이래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생각 없이 살 수는 있겠죠. 하던 대로 할 수는 있겠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편했을 겁니다. 뭐 매는 맞을지언정 먹을 건 주고, 보장되니까, 의식주 보장되니까. 여러분, 그거에 몰입되면 안 돼요.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살아나셔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갈등하고, 또 거짓말했는데 하나님께 그래서 회개하며 기대고, 초라한 것 같은데 싸워보고, 불편하지만 할 거 하고, 뭐가 맞는지 분별하고, 이게 중요하지. 그냥 이대로 가자. 여러분, 쇼생크 탈출에서 이런 주옥 같은 장면이 있죠. 여러분, 쇼생크 탈출 볼 때 돌려보기에서 탈출 장면만 보지 마시고 대사를 보시면 주옥 같은 데도 많아요. 주인공 앤디가 누명 써서 들어왔을 때 망연자실에서 이렇게 감옥의 담벼락을 보잖아요. 그때 모건 프리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엔 저 벽을 원망하지, 우리를 가둬둔 것 같아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저 벽에 기대게 되고, 놀라운 건 나중에는 의지하게 되지. 이 벽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 음식 나오잖아. 간수 말만 잘 들으면 돼. 이 정도에서 만족해버리니. 그래서 결국 삶의 일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쇼생크 탈출에서 되게 중요한 게, 여기서 나가서 자유를 주니까 어쩔 줄 모르다가 다시 범죄 저질러서 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죄의 관성으로 돌아오는 사람과 결국 적응 못하고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본질을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그 고민 없고 괜찮다 그래서 그 죄의 관성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없던 생명이 생겨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 어쩌지 너무 감사하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할지를 주님이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지도하시며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다를 알려주시니 우린 어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사실 인생 전체가 어쩔 줄 모르는 거에 연속인 것 같아요. 힘이 생겼고 자기 가치관도 생겼는데 자기 꿈은 있는데 꿈을 이룰 수 없는 시기, 하고 싶은 것만 다 하지 못하는 미성숙의 시기, 어찌할 줄 힘은 있는데 어떻게 분출해야 될지 모르는, 감정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 시기, 사춘기라고 합니다. 막 조절이 안 되고 업다운 안 되고 어쩔 줄 모르는, 죄송합니다, 갱년기라고 합니다. 되던 게 안 되는 좌절감과 이게 이제 난 더 못하는 건가, 어떤 그 서로 노년기라고 합니다. 어떤 어르신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전성기가 끝난 지 오랜데 내 삶이 끝나지 않아서 괴로워. 여기서 우린 다릅니다. 어쩔 줄 모름이 아니라 이 힘을 어디다 분출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난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새로운 동기부여와 내 힘이 다 내 것이 아니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산상설교가 다시 들어와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힘을 쓸, 정성을 쏟아부을, 힘을 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힘을 쏟아부으라고 얘기하는 것, 생각지 못한 것에 힘을 쏟아붓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어쩔 줄 모르는 게 아니고 명확한 거죠. 그것이 맞다를 전혀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동기부여로 주시는 것.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정말 내 인생이 도대체 오늘 이 환경, 그러니까 뭐가 주어져서가 아니고 이 환경에서 주를 기뻐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테스트해봐야겠다가 매일매일 동기부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이 다 잃고 건강까지 잃었을 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 하잖아요. 욕하진 않아요. 와이프가 욕하고 죽으라. 그럴 수는 없다. 욥이 여호와를 원망하진 아니하였다. 나오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가 늘 테스트되는 그 판단 지점이 자유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제가 아시던 장로님 한 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후임 대표를 모셨어요. 근데 저 사람 누구예요? 나 믿고 이렇게 데려와 후임에게 모든 기술을 전수했어요. 모든 자료 다 넘기고. 근데 한 2년 하다가 적성에 안 맞아요. 그리고 훅 나가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 대표 장로님의 신뢰도 굉장히 큰 타격이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이제는 물러나기로 하고 한 건데 훅 빠져버리니까 그 공백 메우기라는 건 한 조직체에서는 진짜 어려워져요. 막 망가지고 난리 나고 되게 고생하셨는데 문제는 적성에 안 맞아요. 그러고 나가신 분이 좀 있다가 똑같은 업종에 창업을 한 겁니다. 이러면 더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굉장히 관계 안 좋아서 관계 안 좋고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좀 사정은 있었어요. 근데 그 사정을 막 이렇게 사실은 제가 창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막 설명하는데 그거 들리겠습니까? 몇 번을 찾아와서 그거 설명하고 하려고 하는데 안 들으시죠. 이미 마음의 상처도 크고 그랬던 걸 제가 가까이서 목격한 적이 있어요. 이 장로님이 나중에 좀 위중한 병에 걸리셔가지고 건강을 잃어가시는 거예요. 거의 마무리쯤 정말 이거 너무 연약해지신데 그때 그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이 발발 떠는 몸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얼마 남지 않은 근육으로 내 테스트 보겠다. 그러더니 그 나가서 창업한 몇 주년 창립기념일에 참석한 거예요. 참석해서 축하해주고 다 듣고 다녀오셨대요. 제가 나중에 여쭸어요. 친한 장로님이어서 왜 가셨어요? 내가 몰랐던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 내가 들어줘야지. 그리고 이제 그분이 자신이 하신 말씀이 이게 그 말씀이 참 할 수 있었던 말이지만 야 내가 이러고 홀랑 죽어버리면은 쟤는 얼마나 평생 불편하겠냐. 주를 기쁘시게 할 거는 내가 이거밖에 없더라. 테스트 해봤더니 나도 기쁘더라.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진짜 달라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부여받은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해야 될 게 있고 선택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에는 하나님이 최상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이 비극일 수 없다를 아는 거. 근데 그 행간 중에 부족해요.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소리 질러요. 그때 그리스도에게 포 안기시면 돼요. 그러니 우리끼리 실력에 맡겨두지 않고 실력에만 맡겨놨으면 다 백투더 이집트, 다 거짓말, 다 살인일 텐데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선언해 주시고 그 안 되는 애들을 모아다가 믿음으로 자기 몸에 접붙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지평을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얼마나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까? 주님의 오심의 의미는 그저 하나의 세레머니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걸고 우리 인생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이 사실 하나로 우리가 새롭게 조망해야 될 게 진짜 많은 것임을 여러분 각오해 주세요.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최상위에 두시기를 바라요.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아가기를 바라요. 혹시 여러분 스스로 자괴감이 있다면 자괴감 느끼지 마세요. 목사님 난 또 오늘 우리한테 소리 질렀어요. 안 되는 거 되게 하시려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소리 지르는 걸 주님 안에서 줄여갈지언정 소리 지르는 것 자체가 성도님의 부족함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난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 얼마나 자괴감을 느낄 게 더 많고 악쓰고 싶은 게 더 많아요. 근데 전 오늘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악쓰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의 악쓰는 게 아마도 생명이 있으니 악도 쓰는 거 아닙니까? 옳은 걸 아는데 안 되니 후회하는 거 아닙니까? 이 길로 가야겠다는 건 아닌데 실력이 안 돼서 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의지가 있으시네요. 여러분 현실을 놓지 않고 계시네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 안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믿음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